어, 요즘에 미세먼지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한다고 걸어오면서 했는데 오랜만에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막혀가지고 이게 스푼 차지 안경은 안 보이지. 그래서 안경을 벗고 왔는데 이게 마스크에 습이 차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더만요. 그래서 저 질식사 하시는 줄 알고 이게 이거 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해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한마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떠한 삶에 대한 힘들고 그 고단스러운 것을 위로받고 또 내가 누리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 속에 우리는 구원을 끼워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의 것만 구하면 우린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좀 길고 긴 앞에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섬겨야 된다. 내가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세족식이 끝난 이후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일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이벤트, 두 가지 사건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시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한 표현으로서 세족식과 주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나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발을 씻기고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그가 떠나갔으니까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봐서 영광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를 말리든지 때려잡아서 족치든지 못하게 해야 그것이 더 옳은 모습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배신한 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도대체 영광일까?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생각할 때 화려함이나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관심받는 것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지 왜 그게 영광일까? 그러면서 왜 많은 목사님들이나 수없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아 그래 십자가가 영광이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셨으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설득은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이 싫고 영광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좋으신가요? 금으로 된 십자가는 좋아할지도 모르죠. 금 십자가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해요. 왜?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와 섬김과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천국의 영광이 크다고 말해도 보이지 않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영광은 너무 멀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 대가 지불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죠. 내 헌금 드려 물질 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괜히 내가 기분 나빠도 와야 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소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천국에 있는 영광 바라보자니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하는 사람들 이제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기화 안에서 얼마나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하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광을 돌리는 상 가장 기본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이란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고난이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인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를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틀린 게 있나요? 맞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헷갈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연되었던 나를, 잘난 것 없던 나를,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영광이라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광이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십자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십자가가 고난이란 것만 다가오게 되어지고 섬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되니까 사랑을 빼먹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를 막아야 정상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허용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왜 영광 받았느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난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즐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냥 쓸데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 희생, 사랑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십계명을 이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십계명,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아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뒤에 오면 또 나오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거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적 사랑,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수백 번 죽여놓고서는 사랑한대. 미워 죽겠으면서 막 째려보면서 온갖 그냥 마음에 그냥 오난을 품고 있으면 옆에 볼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사실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법을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본 사람들은요, 이 새 계명이란 말이 좀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이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주셨는데 뭘 또 새 계명이야? 똑같은 거 반복해 놓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거 꼭지껏 꼭 깨묻거든요. 왜 이게 새 명의 계명일까? 왜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에서 새 계명일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왜? 우상 숭배만 하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의 집을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이드를 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껍데기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365개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10개를 365개로 만들어서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왜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정죄하기 바쁘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게 거기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구원을 주신 것도 뭐 때문에? 사랑해서. 아까 다시 얘기했죠. 사랑은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무엇이냐?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사랑하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나랑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자고 불렀다는 거예요. 님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게 돌아와. 이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나랑 사랑하자. 나랑 영원토록 사랑하자. 근데 사람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한대요.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착각해야 되는 게 결혼 생활하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뭘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어졌어요. 진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답답하.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당신이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같이 누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게 하면 야 외복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박을 안 했으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의미는 뭐예요? 나랑 같이 있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있자는 의미는 모르고 나 외박 안 했어.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비유를 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 신앙생활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왜 가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가야죠. 천국은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금은보화가 많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뭐 무화과 나무가 꿀과 적각 꿀이 흐르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만 생각하지 정말 중요한 천국의 중심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 그분과의 연합적인 사랑은 생각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막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잘 되면 그래도 감사한데 그것들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망하게 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보상이 없지? 가장 중요한 뭐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뭣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에게 새로운 계명,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율법 지키는 거 이제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해라. 이웃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사랑하게 만들어놨더니 율법만 지키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갱신해 줄게, 새롭게 갱신해 줄게. 뭐냐? 사랑을 좀 완성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역을 멈춰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역하는데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주고 번아웃도 되어주고. 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냐, 교인들이 막 증가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인생이 막 바뀌고, 교회가 뭔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뭐 영적인 권위를 가져가지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죠. 진짜 열심히 설교하고, 진짜 열심히 막 누가 뭐라고 남아서 하는 적도 없어.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야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막 성경 공부시키고, 막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를,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내 내공이 부족했구나, 더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왜 열매 맺지 못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건 무엇이냐? 딱 하나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열심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성실했어요. 근데 그게 열매 맺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열매로 보이게 되어져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육적인 것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뭔가 선교의 열매를 보내야 되고, 사람들이 뭔가 설교했을 때 변화되어지고, 막 이런 육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의 열매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근데 사랑하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자체가 열매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열매인지를 보게 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열심히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내가 성실한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내가 노력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설교를 잘하고 싶었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고, 논리적이어야 했고, 사람을 설득하기 좋아했습니다. 행사를 해도 차질이 없어야 했고, 협이 잘 맞아야 했고, 연습 잘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잘하는 열매 맺는 비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야 하고, 뭐든지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열매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실패하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우리가 여기에 뭐 공연하고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에 시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게 뭐 행사 잘못돼가지고 뭔가 삐끗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시선이 맞춰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 좀 논리 안 맞으면 어때? 안 그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사실 전 이게 용납이 안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설교하면서 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지? 설교하면서 왜 저딴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목사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설교학적으로 별로 맞지 않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고 딴소리 하고 있지?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겠죠. 근데 자기 얘기만 다 잔뜩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자기 얘기라고 언제 얘기했어? 성경에 있는 얘기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딴 거 얘기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의 열매는 뭐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잘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규정해 버리니까 사랑이 없이 바라보니까 평가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안에서도 제 설교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은 왜 이렇게 빠르냐, 뭐 이러면서 더듬거리냐, 이런 거 보는 거 뭐 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듬거려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말이 빨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다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달달달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교회가 싫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아무리 예언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병자가 일어나는 거고, 사랑해서 예언이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그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나를 배신해 네가? 감히 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년만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고 너에게 먹이고 너를 입히고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해? 왜? 우리는 주는 거에 사랑이 익숙하거든요. 준 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우리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계산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사랑이 안 되니까 뭐든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겠고요. 그렇구나. 목회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이구나. 사랑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목회 빼놓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목회만 아니면 전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목회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겠는데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딱 결론은 하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부족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목회가 어려울 게 없어. 그냥 품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거를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설교한다고 사람이 안 바뀌거든. 내가 희생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든.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을 하려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 안 바뀌는데 어떡하지? 내가 가도 별로 안 바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신방한다고 뭐가 바뀔까? 왜? 그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면 바뀌는 거야. 그가 어찌하든, 그가 무엇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10계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었다라는 건 무엇이냐? 사랑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사랑을 다시금 완성시켜 줄게.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해줄게. 그게 뭐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랑을 완성해 줄게. 너희들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열심 말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진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래도 머리는 알겠는데 실제 삶 가운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사랑은 명령이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잘 교훈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다. 감정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은 감정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더라고요. 태도.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우리 4절부터 그 뒤에 있는 7절까지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뒤에 거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디에 감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사랑은 다 뭐예요?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아줘라, 시기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은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사랑할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가슴이 불타올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세 사그라들어요. 진짜 부부를 잘 살려면 딴 게 무엇이 하느냐?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말할 때의 태도. 말할 때 어떤 내가 선을 구할 때 그 말 한마디에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불이하게 행하면요, 그 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하고 싶다, 태도를 잘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돼요. 온유해 주세요. 사랑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길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은 길들여지는 거야. 그게 온유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누굴 만나든 말든 시기하지 마. 막 그렇죠.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사랑이야. 내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힘든 거예요.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아내도 내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붙들고 서 있는다고 그 사람이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갈 사람들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믿으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아야 돼. 화낼 필요가 없어. 뭘 화를 내? 할렐루야. 우리가 감정으로 계속 감정으로 계속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태도로 이해하라니까요. 아직까지 헐 나오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이해해서 그래. 감정으로 하니까 계속 성나는 게 나오는 거고, 감정으로 나오니까 계속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로. 근데 이 태도가 인간적인 태도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모델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줬지만 못 알아먹어도 때가 되면 쓰실 걸 아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십자가의 지시기를 두려웠지만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오히려 민망히 여기셨다, 부끄럽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살피셨고요. 배신할 유다를 아시고도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이나 인위적인 유혹 앞에서도 진리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고 오직 십자가를 견디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도 회복시킬,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의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냐? 늘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굳이 제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태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나온 게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33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시길래 유대인들이 못 따라갑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잘 알고 있는 말 코바디스 도미네. 들어보셨죠?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라는 소설과 영화에도 나와 있는 그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어떤 현실적인 모습,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현실적이거나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나처럼 십자가를 짓는 사랑을 너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나와 같이 너도 그 사랑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잡힐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순교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감당해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너도 나를 따라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감당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건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을 것이고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기세로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열심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열심과 진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열심과 진심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오히려 너는 지금 나를 배신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셨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희생적인 사랑조차도 감당하는 때가 올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확증되어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랑.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목회는 뭐냐? 목회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뭐냐? 사랑하는 거야.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가며 주님의 닮아가는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연약하며 제한적입니다. 육신적이며 현세적인 것들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근거는 이 땅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친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요? 저도 감정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원천과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은 너무 연약해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사랑은 되게 연약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반응이 나랑 다르거든. 내 생각과 다르거든.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원망해요. 왜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하지 못한 거야. 당신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사랑,
내가 주는 거에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보상적인 개념. 내가 어떤 물질을 주었으면은 꼭 물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에게 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표정을 밝게 해주거나 뭐 어떤 기대감을 내가 갖고 요구하는데 내가 물질적인 사랑을 주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 왜? 우리의 연약적인 한계적인 이 땅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으로 안 되니까. 목회를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속으로 계산하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앉아 사랑해야지 뭐 성제사함에 사랑합니다 막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노래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 왜?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주님의 그 크나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선인이 되어야 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용납하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십자가의 사랑을 너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모욕과 고통을 참고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자연적으로 사랑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을 찾고 갈망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떠한 종교를 갖기 원하십니까? 라고 퍼센트에 질문을 했더니 기독교가 14%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14%면 몇 등 정도 될까? 따져봤더니 한 3등은 되겠지. 그래도 예상상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되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3등이 아니었어요. 4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3등이 뭘까? 봤더니 원불교래. 아니 원불교? 원불교가 18%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원불교 아세요? 뭔지도 몰라. 물론 우리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원불교가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몰라. 근데 원불교가 18%래. 기독교는 그렇게 많고 천지백가리가 교회에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14%인데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처박히지도 모르는 그 원불교가 18%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가만히 있어도 3등은 하는데 기독교는 죽으라고 했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14%가 뭐냐,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죽으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전도하고 교회에서 온갖 걸 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죽으라고 했는데 왜 14%일까? 왜 원불교보다도 못할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십자가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예수의 복음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교리나 어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자랑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내 자랑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내가 이렇게 선교했어,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 큰 교회가 내 자랑이 되어주고 유명한 목사를 아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게, 요즘에 겨울 시즌 되고 여름 시즌이 되면 캠프가 많이 열립니다. 근데 가면요, 사실 캠프 이름도 달라요. 뭐 예수코리아 무슨 한 6-7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강사가 다 똑같아요. 캠프는 다 다른데 거기서 거기일 뿐이지 강사는 거기서 거기야. 심지어 보면요, 그 목사님 스케줄이 다 나와. 몇 날 몇 시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아 어디서 움직이겠구나. 그 강사님의 스케줄이 줄줄줄 꿰일 정도로 빽빽해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그분밖에 없냐고.
유명한 목사님만 모셔놓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유명하다 그게 시기나고 질투나서 그걸 삐져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하는 말인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좋죠. 복음 전하고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명한 목사님 많은 게 뭐게 중요한데 그 캠프에 가서 사진 찍고 다 유명한 목사님 사진 찍었다 짠 올리고. 세상의 논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많은 게 뭐게 중요한데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랑되어줘야죠.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보다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선을 나도 모르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의 그거에 각인되어져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다른 그 무엇만 영광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양 대체해주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양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 유명세가 떠오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라고 포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울어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면 뭐예요? 옆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담당하고 있는 조차 모르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조차 모르는데 그게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위해서 얼마나 울어줬습니까? 옆 사람 위해서 얼마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줘 봤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는가? 교회가 교회되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된다. 사랑이면 된다. 사랑이면 된다 얘기하는데 아 맞아요 주님 우리 사랑해요. 주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었을까? 육체적인 한계 내 열심과 진심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흘러가고 있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계명보다 높지 않다라고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풍족한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목말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저 진짜 사랑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 좀 해보고 싶어요. 계산되어주고 평가하는 그런 찌질하고 부끄러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면은 계산되어져요.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명절이잖아요. 제가 용전도 사랑하고 우리 금호전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랑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마트 가가지고 숫자부터 먼저 봐요. 얼마짜리지? 얼마짜리지?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하지? 계산이 먼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끄러운 고백해도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몇 명한테 줘야 되지? 몇 개를 더 줄여야 되지?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짜리 되면 이게 만약에 10개 되면 얼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원짜리 살 때하고 5만 원짜리 살 때하고 그게 한 개면 별 차이 아니야. 뭐 2, 3만 원 먹고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내가 곱하기 10이 되고 20이 돼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산할 때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좀 찌질해 보였어요. 제 자신 자체가. 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그거 몇천 원짜리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 아유 차라리 손가락 빠고 죽지 그냥. 그거 찌질하게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줬는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선물 안 주지? 이런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 나 진짜 사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그거더라고요. 행정이나 이런 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목사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건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아직까지도 빌립의 은사가 충만해서 뭘 하면 계산이 먼저가 들어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그 사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의 그 풍성이 부어주는 삶,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럼 이 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름 아닌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져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넘쳐나는 주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 안에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소망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영혼의 안에 갈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모습 내 안에 보여지는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되어지고 아버지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 산단으로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며 용납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품어주지 못하며 거대한 죄를 덮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고 괜찮지 않는 믿음 넘치도록 이해하는 믿음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따라가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면 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일세로 왜 이래 연들세로 왜 거라고 연들세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귀에 익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육체의 열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다하면 된다고 우리는 쉽게 너무나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던 그 질문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며 교회를 향한 질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나에게 채워질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영광의 풍성 안에 거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비록 아버지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으면 그것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납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